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은 모든 것이 다 축복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시대의 큰 위기를 보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은 이것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상처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리냐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드린 경우가 많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울왕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틀린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예배의 축복 회복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왕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 전쟁에서 이기려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사울왕이 예배에 실패하는 비밀인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꾸 속는데 어디서 속냐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꾸 속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뀔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으면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게 됩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아픈 것이 아주 큰 약점인 줄 알고 큰 저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픈 것이 최고 큰 축복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너의 가장 연약할 때 강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가장 강한 축복의 비밀을 차지할 중요한 기회가 되고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은혜 받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니까 자꾸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자꾸 어렵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아니 얼마나 힘이 있으면 됩니까?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 힘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으면은 그 모든 힘들이 회복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쟁에서 이기려고 예배 드리고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빨리 오늘 바꾸세요.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말도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래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데 어떤 일들이 생겨집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데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공간 초월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한나를 않습니까? 한나가 어느 날 은혜 받아놓으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전부 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전부 다. 그래서 지금 그 한나 이름은, 한나라는 여자 이름은 내가 우리 할머니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까? 우리 세빈이는 할머니 이름 알겠죠? 저는 할머니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해서 할머니 이름도 몰라요. 뭐 증자 할머니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름을 모르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모르겠습니까? 뭐 우리 아버지나 뭐 우리 어머니나 저에게 구태 할머니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못 들었고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한나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그건 왜 압니까? 한나 이름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할머니 이름은 몰라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나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은 많은 축복을 놓칠 수 있죠. 우리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링컨 대통령 얘기도 하고 아무 상관없는 뭐 이순신 장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지요?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알면은 내가 받을 축복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 이름을 모르면은 내가 받을 축복을 많이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지금 우리 그 화요일이 고모부가 왔는데, 화요일이 고모부가 이렇게 뭐 공연하는데 어떤 거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하겠지만 어떨 때는 뭡니까? 과거의 인물들을 지금 새로 조명해가지고 공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 사람의 인물을 새롭게 조명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물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그 인물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받을 축복이 많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얘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작품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정말로 어느 날 은혜 딱 받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은 미래까지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어제는 지금 조영기 목사님 장례 예배를 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장례 예배 했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 장례 예배를 뭐 인터넷 생방송으로 실시간에 중계를 했는데 그 실시간으로 중계한 이유가 뭐 때문에 했습니까? 근데 그분 이름을 알면 그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생애를 아는 거잖아요. 그 생애를 알면서 굉장히 받을 축복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복음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미래를 전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작품으로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지금 한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남기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창림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 지금 30주년 가지고 지금 이런 것 저런 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 다른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여러분 뭐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인데,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언약 성취와 성전 건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이런 말 하면은 좀 잘못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오늘 잘 한번 메시지 듣고 잡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봤는데, 실제로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지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그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얘기를 안 하고 다윗 얘기를 한 것은, 실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보다 성전 건축의 언약을 잡은 다윗이 받은 응답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는 성전 건축을 실제로 하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언약만 잡고 받은 축복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지금 기록을 했습니까? 제가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충분히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주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얘기했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가 하나님 몰라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부 때문에 재앙이 오고 그 귀하게 된 것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이런 응답들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얘기를 할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헌금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우리는 헌금할 때 부담스러워하고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할 때 뭐냐니까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됐다.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경제 축복이 많이 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언약만 잡았는데 다윗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같이 잡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정말 없는데 아껴서 없는데 힘들게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성전 건축의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빛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불신자들은 이 빛의 경제를 아직 알지 못하지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것이 빛의 경제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년에 올해 정기국회 하고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큰 게 하나가 내년 예산안 세우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내년 예산안 세우는 게 뭐예요?
내년에 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돈을 지금 만드는, 돈을 준비하는, 그걸 세우는 것이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나라의 할 일을 위해서 경제를 다 예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할 일을 통하여서 경제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버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자기가 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거를 정말로 잡은 사람은, 그 사람은 경제 어려움 절대 당하지 않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빛의 경제 축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목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이제는 내가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전 건축하면요 부담돼 가지고,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은 성도가 교회 떠나고, 성전 건축하면서 성도가 교회 떠나고, 성전 건축 완공하면서 교회 떠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자 생기면 그것하고 싸우고 또 교회 떠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한다 그랬는데 그 한다고 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부 그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 지금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바로 지금 그 미션을 잡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다윗이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윗을 부를 때 사무엘이 와서 단순하게 그냥 기름만 부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줬겠지요. 그때 사무엘의 가슴에 있었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 3장에 보니까 언약궤 곁에서 누워서 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4장부터 보니까 그 언약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언약궤를 뺏긴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다시 뺏어오려고, 우리나라에 중요한 것이니까 뺏어오려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스스로 그 나라들을 심판하고 언약궤가 지금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쭉 봤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가 돌아와가지고 저기 지금 어디입니까? 원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저기 지금 국경 편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언약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을 가지고 사무엘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그 왕을 세우러 간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딱 준 거죠. 아직 그때 다윗이 어린 청소년이었는데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것이 자기의 미션으로 딱 시켜집니다. 오늘 우리 지금 세빈이도 화율이도 하은이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만약에 오늘 지금 다윗에게 심겨졌던 언약이 우리 세빈이에게, 화율이에게, 하은이에게 심겨졌다, 저희들은 평생에 빛의 경제 축복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은정 랩런트가 나을 그 후대에게도 이 언약이 심겨져서 그런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돈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돈 걱정하면서 하는 게 왜 돈 걱정하면서 하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요. 그러나 늙어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요. 내가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가난합니까? 교회가 너무 어렵고 가난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인데 왜 가난합니까?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부와 기가 주께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가난한단 말이에요. 왜 가난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 모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하루도 놀지 않고 일하면서 지금 나이 먹어서까지 일하면서 사는데 왜 가난합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많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말을 안 합니다. 많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니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믿는 교회가 경제가 어려워야 되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야 되냐, 왜 지금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경제를 다 차지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어야 되냐. 여러분, 그 말에 답을 얻기 전에까지는 애들한테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다윗이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언약을 잡았던 것이 확실한 것이,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는데 제일 처음 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지금 변방에 버려지다시피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제일 처음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셔오는 일을 하는데, 아니 그거 하면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모셔오려는데 실패하게 된 것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언약궤 모셔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상하게 그 지금 언약궤를 못 모셔오고 할 수 없이 오벤 에돔이란 그 사람 집에다가 그 언약궤를 놔뒀는데, 한 3개월 놔뒀는데 그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다는 얘기를 듣는 거네 지금. 그래서 다윗이 왜 그랬는가, 그 원인을 찾고 이제는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는 어느 날 뭐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커지고 경제도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상하 궁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지금 천막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나라를 그렇게 지금 나라를 지금 확장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는데, 대신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하여서 할 것이라고, 그 성전 건축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지금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얘기했냐 그러면은, 너 때문에 네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전 건축한다고 그런 축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받은 축복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축복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성전 건축하고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고 망했나? 아까 맨 처음에 서두로 얘기했던 사울 왕이 예배드리는 그런 중심으로 성전 건축했던 사람들, 성전 건축하고 망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틀린 동기를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다는 말이죠. 옳은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성전 건축해서 돈 헌금해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작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성전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고 이런 성전이 건축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올인해야 되겠다. 이럴 때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237 언약 성취를 위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237 언약을 성취하는데 여러분 237 언약 성취하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37 언약을 성취하려고 그러면은 그 237 언약을 성취할 구심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가 지금요. 지금 뭔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237 언약에 성취할 플랫폼으로서의 성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7 언약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후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믿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지역에도 지금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이러죠. 지금 보통 다 얘기를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성당에도 절에도 교회도 이렇게 특별히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와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학교에는 1년 내에 가봐도 그냥 와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에 저 지하실에 뭐가 있겠냐 이리 싶어지겠죠. 지하실이 교회에 있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지하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전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기가 하나님 계시구나.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성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럽에 이렇게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또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에도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을 가가지고 여러분 자연도 보겠습니다만은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진 걸 본데 동남아 쪽으로 가면 주로 뭘 보게 되죠? 뭐 사원이나 이런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동남아 가운데서 이제 필리핀 같은 데는 사원보다는 성당을 보게 되지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성당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뭡니까? 야 대단하다 하면서 이걸 지금 보잖아요. 기념비적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는 지하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하실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세빈이나 우리 하율이나 하은이가 보면서 지하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걸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야, 이 지하의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는 이런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작품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멸망해서 구원하신 그 지금 기념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30년간 인도한 이것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딱 남기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딱 와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성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만 잡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만 잡는데 정말로 이 축복을 같이 누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 있죠. 뭘 지금 모르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전부 지금 먹는 것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영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지식을 몰라서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듣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념비적인 작품이 딱 만들어졌으면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영적 시스템으로서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전을 세우겠다. 언약만 잡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듣고 내가 지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잘못 들은 겁니다. 이런 성전이 있어야 되구나. 사람들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맞죠? 먹어야 사는 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먹어야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 인간이 사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질병을 주셨죠. 이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30년 해온데 성전을 안 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벌 준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축복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중요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문제는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은혜 못 받으면 뭡니까? 왜 나만 어려움 당하고 왜 나만 힘든 일이 닥치냐고 사람들 전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하여금 사건과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다고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 시스템으로서의 성전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잘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진짜 치유되는 줄 압니까? 우리 가장 지금 치유되는 게 무엇부터 치유돼야 되는 것이죠? 생각부터 치유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픈 거죠. 우리 박 집사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시는데 박 집사님 내가 매주마다 박 집사님을 구박을 하고 그렇습니다. 뭘 구박하다니까 박 집사님 지금 산에 갑시다 하고 내가 구박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박 집사님 얘기했어요. 그럼 나 한번 데려가 보던지. 이제 한번 모시고 이게 내가 지금 그러니까 가보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뭡니까? 아이고 내가 아픈데 어떻게 갈 수 있지? 그거는 아픈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픔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지금 일주일에 2번은 지금 무등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제는 이제 뭐 가벼운 데로 가려고 사모님하고 둘이 가서 별로 장비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갔는데 가볍게 조금 가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허리를 딱 짚더라고요. 사모님 원래 허리 아프잖아요. 그러더만은 하는 사모님이 뭐라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평탄하게 올라간 데 아니고 그 힘들게 올라간 데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런데 한참을 갔는데 많이 갔는데 그 허리 짚고 있는 손이 안 짚고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뭐 괜찮아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뭐 몸이 아픈데 무리해서 막 운동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몸 치료보다 더 시급한 치료는 생각 치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언제부터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당장 생각부터 치유돼야 돼요. 근데 생각이 언제 치유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지금 감사운동 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지금 매일 한 줄 감사운동 하는데 참가 인원이 2명 더 빠졌던데 회개하고 빨리 더 올라오세요. 3명 빠졌구나 지금.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굉장한 지금 여러분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한 줄 감사운동 그거는 단순한 여러분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 굉장한 지금 치유되는 생각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면 마음도 치유되고 그 생각과 마음 치유된 것은 뇌가 전부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영혼 속에 치유되면은 그때부터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려면은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뭡니까? 예전에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요. 빨래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뭐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빨래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빨래터가 여기 위에서 하고 밑에서 여러 데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일부러 우물을 팠잖아요. 그게 사람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동이 필요하니까 이제 강에다가 이제 배를 띄웠잖아요. 그럼 배를 띄우는데 배가 아무 데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나루터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나루터를 딱 세워놓으니까 그게 지금 뭡니까? 그리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람이 이제 지금식으로 말하면 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리를 닦는 겁니다. 그럼 이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다리로 사람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이동하기는 좀 차질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차가 나오게 되고 차가 나오다 보니까 터미널이 필요하고 그거다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는요 열차가 나오게 되고 또 지금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터미널이 생기고 이제는 기차역이 생기고 이제는 공항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전부 뭐냐면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드는 플랫폼이 필요한 겁니다. 다 2, 3, 7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 그 사람들이 그냥 오고 있습니까? 오면 치우잖아요. 아까요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성전 주셨다.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려고는 플랫폼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들을 본 그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겠지요. 그런 치유의 플랫폼들이. 그러면서 후대들이 뭡니까? 막 이제는요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합니까? 막 아까 어린 예배 때 이장님 목사 하던데 지금요 뭐 애들 공부시킨다고 뭐 엄마들이 지금요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학교 끝날 때 되면은 학교 앞에서 그래가지고는 학원을 몇 개씩 지금 차로 돌리면서 엄마들은 그 시간에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막 이런 거 하는 풍습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요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 애들이 지금 잘 살게 되는 겁니까? 잘 살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정말로 지금 뭐냐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래서 걔들이 지금 영적 서비스를 걸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요 이런 지금 기념비적인 성전 지금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성전 영적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이 성전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분명히 잡아버리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헌금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경제를 회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가지고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삼무한을 지금 예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원,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3초월을 예배하셨습니다. 뭡니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이것을 합쳐서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자라고 어저께 지금 메시지 나왔죠. 여러분,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리는 이제는 전무후무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오는데 그는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줄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증인으로 서서 이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한 맺힌 언약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 하루로 심겨지는 그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준비한 삼무한의 축복과 삼초월의 축복과 삼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사오니 우리 복음학교에 이런 증인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가 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